어떤 성도님이 주중에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가 평소에는 별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진짜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또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큰 힘이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말씀에도 은혜가 있지만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인사하는 가운데에도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정읍성결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 오늘 또 김진아 집사님이 잘 기도해 주셨는데 내장산 단풍보다 그 단풍처럼 아름다운 이 교회, 정말로 이 교회 문을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시편 140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성경 인물에 대한 기도, 누구누구의 기도라는 이 시리즈가 13번까지 그렇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그 시작을 창세기 말씀에서부터 기록하시면서 구약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설교하고 내려왔더니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남의 나라 역사를 이렇게 배워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지리적으로도 가장 낮은 땅, 가장 보잘것없는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선택하시면서 온 인류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온 인류가 구원받지 못할 조건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 지극히 낮은 자들을 선택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잃어버린 은혜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을 남과 북으로 나누십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남유다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도 결국 정신 못 차리고 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되죠.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남유다가 그 뒤를 이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멸망하게 됩니다. 가능성 없는 이스라엘 백성, 이것이 구약의 끝입니다. 기도 시리즈를 하면서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린 성경 인물들, 여러 인물들을, 기도 내용들을 사실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갔을 구약의 마지노선까지 함께 그 인물들, 나오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도 이제 기도한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신약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도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묵상해야 될 성경 하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성경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구약 성경 처음부터 구약 성경 거의 끝까지 이스라엘이 망하기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또 하나님께 그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께 자신의 처한 상황들을 기도로 올려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다가 이제 어떤 인물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은
한 성경에, 시편이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 이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한 성경인 시편과 기도는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길래 어떤 사람이 올려드린 인물의 기도도 아니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편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인 노래이고 시다라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된 또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물론 시편 150편 모두 다 다윗이 기록하진 않았지만 3분의 2 이상을 다윗이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을 다윗의 시, 다윗의 찬양, 다윗의 노래라고 기억합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이 다윗의 노래가 맞긴 하는데, 이 시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이긴 하지만 그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노래 이상의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시편에 대해서, 이 시편의 말씀에 대해서 별칭을 붙였는데, 그 시편의 별칭이 무엇이냐면 시편은 기도학교다라는 별칭이 붙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학교가 무엇입니까? 시편이 왜 기도학교입니까? 시편의 말씀에는 다윗이, 그리고 여러 시편의 기록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문이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또한도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겠구나라고 시편을 통해서 그 기도의 방법을 배울 수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만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도 이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또 말씀대로 그 기도를 배우고 또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많이 접하게 되지요. 어디 성경 인물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십자가의 무게를 홀로이 감당할 수 없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어떤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릴 정도로, 내가 지금 견디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고 이 십자가의 고통을 나 혼자만 겪게 하십니까? 라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이 마지막 기도는 시편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22편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시편 21편 1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 마지막 상에 기도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기도학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삶이 힘들고 내 삶 속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 때는 사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버거울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어떻게든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려고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기도,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우리는 기도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도 마지막 이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이 너무나도 힘겹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어떤 기도도 생각나지 않았을 때, 어려웠을 때부터 유대 문화 가운데 자라났던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시편의 말씀, 어렸을 때부터 외웠던 그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외우고 생각하면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도 떠오르지 않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에게 딱 떠오른 것이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배웠던 말씀, 그 시편의 말씀, 그 시편의 말씀을 외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은 각자의 다 삶의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때로는 그 내용들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큰 고난에 빠질 때도 있지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또 목회자들과 함께, 교우들과 함께 상담하고 함께 그 은혜와 그 고통을 나누면서도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 고통의 무게가 너무나도 힘겨울 때는 어떤 기도도 올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시편의 말씀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줄줄줄 성경을 보면서 읽을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찬란하게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은요, 많은 신학자들이 시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 충분히 올려드릴 수 있는, 하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기도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외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이 말씀대로 기도할 때,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었구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지?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상황이었는데 나하고도 너무나 똑같은 상황이구나, 어떻게 보면은 나보다도 더 어려운, 감당하기 힘든 이 다윗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했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했지? 이 시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찾게 하시고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이고 시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암송된 말씀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은 어떤 기도도 떠오르지 않을 때, 감당하지 못하는 고통과 고난, 삶에 해석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던 그 말씀이 툭 튀어나올 거예요. 그 말씀이 툭 튀어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40편 말씀은 그 첫 번째 예시로 도대체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그리고 다윗이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는가. 먼저 1절에서부터 5절까지에는 다윗이 처한 상황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한 상황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묵상해 봅시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아, 다윗이 이런 상황 속이었구나. 나도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시편 140편을 읽어야 되겠다. 그게 곧 기도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윗의 시편 140편의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우리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그 길 곁에서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1절의 말씀에 다윗이 자신을 괴롭히는 대상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포악한 자가 나오죠. 그리고 악인이 나옵니다. 포악한 자, 악한 자, 그리고 5절의 말씀에는 교만한 자가 나옵니다. 다윗을 향하여서 누가 달려오고 있습니까? 포악한 자, 악한 자, 교만한 자, 그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고 다윗을 해하려 하고 있고 다윗을 넘어뜨리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를 능력 속으로 계속해서 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힘겹게 살아갈 때 다윗은 그가 왕이 되고 싶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어려움이 있을 때 어느 누구 하나도 격려해 주지 않고 어느 누구 하나도 위로해 주지 않는데 이 다윗의 오늘 140편의 고백 속에 그에게 달려오는 것이 위로자, 그를 사랑하고 그를 격려하는 자가 아니라 누가 달려오고 있다고요? 그를 포악한 자가 달려오고 있고 그를 향하여서 악한 자가 달려오고 있고 교만한 자, 그들이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다윗을 향하여서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고백하죠.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알 수 없을 때 누명 씌우고 억울하게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 대상이 있을 때 어느 누구도 나의 삶에 위로함이 없고 내 삶에 집중하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때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는데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멋있어요. 야, 역시 다윗이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이 상황에서 구원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조금은 그 뒤에 다윗의 기도말에 실망스러운 다윗의 기도 내용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 8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나를 구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 뒤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우리 8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네, 8절만요. 8절 말씀에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악인의 소원을 허락해 하지 마소서. 또 뭐라고요?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나를 괴롭히는 악인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하나님 제발 나를 못 살게 구는 그 악인들이 소원하는 것 있죠. 그 악인들이 꿈꾸고 있는 거 있죠. 그거 하나님 제발 막아주세요. 그 악인들의 꾀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 제발 막아주세요 라고 8절의 말씀에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 둘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9절에서 뭐라고요?
그 악한 자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재난으로 그들을 하나님 제발 좀 혼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은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10절입니다. 10절 전체는 다윗답지 않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를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악인들을 향하여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생각만 해도 지독한 기도예요. 웅덩이에 빠지게 하셔서 그들이 다시는 이 웅덩이에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깊은 웅덩이에, 깊은 수렁에 나를 괴롭히는 그 대상, 그 상대방을 제발 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11절에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느니라. 악담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쫓아오고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악담하는 자, 악한 자는 세상에 굳게 서지 못하게 그들의 삶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또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완전하게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패망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편 140편의 이 다윗의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주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던 그 다윗, 여러분, 그런 다윗,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다윗과 어울리지 않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어떻게 상대방을 향해서 저주의 기도, 하나님, 악한 자들, 포악한 자들 제발 더 이상은 회복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저주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시편 140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저주 기도 중에 수위가 아주 약한 거예요. 수위가 약한 말씀이 저주의 기도가 있는데 그건 시편 사실 109편이에요. 고민을 했어요. 시편 109편으로 오늘 말씀을 할까? 아니면 시편 140편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시편 109편으로 하면은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시편 109편에는 다윗이 어떻게 악인들을 향해서 저주 기도를 올려드리냐면 악인 그 사람만 저주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도하냐면 다윗이 하나님, 저에게 피해주고 저를 계속해서 악한 길로 인도하는 그 악한 포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더 이상은 일어서지 못하도록 무너뜨려 주십시오. 여기서 그의 기도는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자손과 자손 대대로 저주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억울한 일이 당했을 때 늘 고민이 있어요. 나 어디까지 참아야 되지?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지? 성경에는 끝까지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다윗은 전혀 다윗과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와 어울리지 않는 삶의 한 단어, 그는 저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의 기도를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기도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맞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강조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주에 강조가 있고 액센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은 저주를 한 것이 아니라 저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강조점은 저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하죠? 기도는 피조물이 피조물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대상에게 우리는 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지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주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저주를 사람에게 퍼붓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서운한 마음들, 악한 마음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참아야 되는 건 알겠지만은 참다가는 병나고 참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아 갖고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저주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저주 기도를 하게 된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근거의 말씀이 로마서 12장 19절과 14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장 19절 14절의 말씀을 연달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19절의 말씀과 14절의 말씀에 각각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에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너희는 그들을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에는 바로 너희를 박해했던 원수를 나에게 맡겨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누군가가 계속해서 짓누르고 나를 괴롭힐 때에 참아야지, 참으라고 했으니까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러다 여러분 병나요. 그러다 한 번에 팍 터져요. 한 번에 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이 로마서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자를, 그 박해하는 대상자들에게 저주를 퍼붓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의 말 왜 안 믿겠어요? 왜 욕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게 인간의 본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그 마음들 다 나한테 토해내. 그러면 내가 그 원수 대신, 너 대신에 내가 갚아줄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다고요? 저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웠을 때, 사울이 너무나도 미울 때, 어떻게 하고 싶을 때 사울을 찾아가서 죽일 수 있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는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그를 괴롭혔던 그 박해자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솔직하게 저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는 착한 거 네가 다 해. 좋은 역할 네가 다 해. 악한 거, 어려운 건 내가 다 할 테니까 나한테 맡겨. 나한테 그 정도 힘이 있거든. 너 힘들게 한 거, 너 어렵게 한 것들 내가 다 알아. 나한테 맡겨. 절대 너 그 사람 찾아가서 저주하지 마. 여러분, 사람 찾아가서 저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돼요. 사람 찾아가서 저주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을 넘어서서 살인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람 찾아가서 저주하지 말고, 사람 찾아가서 저주하면 해결될 것 같고 다 풀릴 것 같지?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 찾아가서 저주하지 말고 나한테 찾아와서 낱낱이 솔직하게 고백해. 이런 순서가 중요해요. 사람 찾아가서 저주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먼저 여러분들 정말로 감당하기 힘들 때, 그 사람이 죽도록 미울 때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혹시 그런 분이 집에 계세요? 집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혹시 그런 분이 사회생활 속에 회사에 계세요? 직장에 계세요? 아니면 동네에 그냥 이웃들이 그러세요? 아니면 옆에 앉아 있으세요 혹시? 그때 그 사람 찾아가서 저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저주를 막 퍼붓다 보면은 어떻게 생길까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을 향한 연민이 생겨요.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히브리 단어의 저주라는 단어의 그 단어가 호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뜻이 저주예요. 근데 이 뜻이 두 가지 양면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은 분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저주라는 것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향하여서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를 표출하는 것. 이게 저주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뜻이 연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연민이라는 것은 뭐예요? 분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주의 기도를 막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면서 어느덧 나를 박해하고 나를 저주했던 그를 향한 연민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나를 못 살게 구는 그 어느 누군가가 있을 때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정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그 사람 찾아갖고 그 사람한테 떼떼떼 전화하고 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잠시 걸던 전화를 내려놓고 잠시 두 눈을 감고 갖은 저주의 단어를 다 생각한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누구야 이걸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 그 악한 자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쏟을 대로 다 쏟아냈더니 더 이상 저주할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리고 그렇게 저주하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그 저주를 연민으로 바꿔주기 시작하면서 어느덧 저주의 기도가 나를 박해했던 그를 향한 축복의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사울은 힘들 때마다 그를 힘들게 하고 그를 못 살게 굴었던 그 대상을 찾아가서 늘 복수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미쳐버렸어요. 다윗도요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힘겨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힘겨울 수 있지? 이것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될지 모를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힘겨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저주 기도를 계속해서 했어요. 미칠 것 같을 때 하나님께 향하여서 그 기도를 다 올려드렸더니요 그는 미칠 것 같았는데 미치지 않았어요. 사울은 그런데요 미칠 것 같을 때 사람에게 쫓아가고 이거 다 풀어내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미친 듯이 퍼부었는데 진짜 미쳤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뭐예요? 사울은 사람에게 퍼부었고 다윗은 하나님께 퍼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고스 교회 김기현 목사님이요 시편의 저주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한번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목사님이 시편에 다윗이 올려드린 저주의 기도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신 것을 제가 인용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미치지 않고 죽이지도 스스로 죽지도 않는 비결은 내 나름 그나마 거룩하게 시편의 말씀대로 여러분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지랄을 떨었기 때문이다. 내게 한스러운 것은 좀 더 많은 복수의 시편을 읽지 않은 것이다. 만약 그랬더라면 내가 만약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시편의 말씀을 더 읽었더라면 내 자신에게, 내 가족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성질을 훨씬 적게 부렸을 것인데 말이다. 하나님의 그 저주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사람에게 쏘아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쏘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한스러운 게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해서 늘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에게 늘 넌 왜 내 목회 안 도와줘? 도대체 이 성도님들은 내 목회에 왜 걸림돌이야? 하면서 늘 사람에게 비판하고 사람에게 비방하고 사람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못살게 굴고 주변의 성도들을 못살게 구렸던 이 목사님이 나중에 시편의 다윗의 저주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나마 내가 조금이라도 시편의 말씀을 읽었기에 이 정도 지랄을 떨었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과격한 표현이지만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렇게 이 시편, 이 말씀의 저주의 다윗의 저주의 기도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저주가 경건한 사람들의 할렐루야보다 더 즐겁게 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정말로 마음이 힘들고 저 사람을 욕하고 싶은데 경건해야지 라고 경건한 척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서 솔직하게 저주를 퍼붓듯이 하나님께 그 서운한 마음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제발 이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그 기도말이 오히려 할렐루야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참된 경건입니까? 저주하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까? 신앙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참아야지 이게 경건이 아니라, 여러분들, 참 경건은 이 서운한 마음, 이 감당하지 못할 마음을 어떤 대상에게,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낱낱이 고해야 되는지 그 대상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리고 그 대상을 명확하게 알고 솔직하게 마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이, 경건한 척하면서 나 욕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 비난하지 말아야지, 이게 경건이 아니라, 그러다가 언젠간 터진다고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저 이거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참 경건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치 다윗처럼 저주를 퍼붓듯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저주를 퍼붓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친밀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할 수 있어요? 과격하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지랄 떨 수 있으시겠습니까? 말도 잘 안 나오네요. 안 쓰는 용어라 그런지.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 아버지라면 하나님은 그 이상한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사역을 시작하면서 정말 사역하기 싫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막 나를 사역의 길로 모실 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지랄을 떨었어요. 막 강대상 치면서 18 진짜 그랬어요. 팡 치고 18 그러면서 십자가에다 딱 삿대질을 들고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더러워서 한다. 하나님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18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한다 해. 내가 해준다. 그렇게 하고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뭘 해줘요? 하나님이 지금 다 해주고 계세요. 그 정도로 친밀함. 그렇게 고백했더니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고백했더니 내가 해준다가 하나님이 해주고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한 것 낱낱이 다, 심지어는 욕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 사람을 욕하는 것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친밀한 관계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말씀만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어요. 여러분, 김창옥 교수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제가 직업병상 누구한테 좋은 얘기를 들으면 꼭 설교에다가 막 저거 설교로 써먹어야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김창옥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면 도를 쓰고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서를 쓴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아, 나 그래서 못해, 나 돈이 없어서 유학을 못 가, 나 돈이 없어서 너 못 만날 것 같아, 나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헌금 잘 못할 것 같아, 나 시간이 없어서 나 이거 충성하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계속 서를 쓴대요. 그래서 못해. 남녀 간의 관계 안에서 헤어질 때 꼭 비겁하게 이런 말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헤어질 수밖에 없어. 그 거짓말이에요. 사랑해서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어떻게 진심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서를 쓴대요. 근데 사랑하면 도를 쓴대요. 어떨 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해볼게. 진짜 사랑하고 사고 싶은 옷이 있으면 돈이 없어도 산대요. 남편 돈을 훔쳐서라도 그 옷을 산대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일을 한대요. 제가 이 강의를 딱 듣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하세요. 아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도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 일들이 있을 때 마치 다윗이 생각하지도 못할 저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힘들어서 못해요, 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요, 그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 원수를 박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대로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이게 인용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찬양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데요,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 함께 합시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저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안 돼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평소에 실제 육체적인 아버지하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했다면 괜찮아요. 영적이신 아버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진짜 되시는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두 손 꼭 잡고 친해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저주의 기도조차도 들으실 준비가 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멘? 그러려면은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고백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우리 이 찬양하면서, 그리고 이 찬양 후에 하나님, 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나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해서 어떤 기도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늘 올려드릴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